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몇 주 동안 좀 연속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2020년도에 우리 김수연 작가라고 그림과 또 짧은 글을 이렇게 잠언록처럼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약간 좀 인본주의적인 책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책이 아주 되게 멋진 구절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고 평가이고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좀 공감이 되시죠? 저도 지나온 제 길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있어요. 황준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 목사? 어떤 목사지? 라는 게 나름대로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나는 요즘 이런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평가냐면 저는 요즘 그 사람 참 한결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한결같다는 평가가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별로 안 좋은데 한결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결같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한결같다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사람 참 신실하다, 그 사람 참 성실하다, 그런 평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결같다는 평가를 저는 요즘 참 받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왔고 어떤 평가를 앞으로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한결같이, 물론 작은 파동은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양이 전부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신실하게 힘들지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보라 하면 저는 주저앉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고요. 성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줬고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배척하고 외면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사랑과 성실과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 말씀에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습한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4장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요,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신실함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다 있음을 알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의 그 애통함을 애가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가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자기 자랑 대신에 깊은 감사와 견고한 평안과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니 바울의 삶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결코 편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마지막에 평안한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에 거하다가 죽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고달퍼서가 아니라 그래 감사하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의 삶을 알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가가 아니라 찬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을 고백한다는 걸 들으면 놀라움을 우리가 겸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신없는 말이다, 열심으로 따지면 말이야,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하면 어떤 삶이 와야 되냐면 조금 편안한 삶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말하기를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는데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내가 또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헐벗어 떨었는데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죽음을 맞이하고 선교하는 순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이 일로 내가 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흔들림 없는 신실함이 좋은 환경 때문에 나온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2개의 교회를 적어도 세웠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와 선교자들을 양육해서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빵빠레를 불고 트로피를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사도 바울이 연급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일을 했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은 훌륭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일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처음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렸다.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야, 너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오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외부의 환경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어쩌면 견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는 건요, 그건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려움증?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통을 외부에 녹록지 않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전력 투구하고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뚫고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1장 18절과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간 것처럼 너도 그런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디모데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나의 양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이러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권면하겠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좀만 기다리면 그 장애물이 다 없어질 거야. 조금만 지하면 환경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위로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의 변화를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를 흔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옥 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흔들고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없어질 거야.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두 가지의 권면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1절부터 16절까지 말하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도리어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걸 말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 입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삶을 살라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상황이 변합니까? 상황이 극적인 반전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 컸는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앞에서 저희가 여러 죄 중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사무엘님, 이제는 저희들이 신실한 삶을 살아볼게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 신실한 삶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권면과 너무 비슷해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희는 흔들림 없는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사무엘 앞에 회개하러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은혜와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 있기 전에는 유학을 사실 제자들 중에 많이 보냈는데요. 그 유학 생활이 어떤지 사실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찬스를 주니까 유학 생활을 하는 것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유학 생활을 보니까 유학생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근데 유학생 중에는 두 부류의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류의 유학생이냐면,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주는 돈을 그냥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유학생을 즐기면서 그냥 유학생활을 하는,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반면에 부모님이 여유가 없고 가난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번 돈을 갖다가 나에게 유학비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유학생활하는 친구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의 유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부모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유학생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냥 허리 흥청망청 쓰는 애들 봤어요. 좋은 차 모고 다니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그건 사실은 환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그리스도는 살지 못하도록. 그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쥐어 흔드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보다 못하나요?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을 쥐어 흔드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보다 더 큰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흔드는 환경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더 큰 감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결코 한마디도 디모데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도 나처럼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네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의 긍휼보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큽니까? 그것이 크지 않다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6절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심이라? 직분을 맡기셨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직분을 맡겼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네가 살아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냐는 그 직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있어요. 그 직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주여 흔드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라는 말을 반드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교인한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세 아이의 아빠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아빠의 신분을 포기하고 싶고 이웃 아저씨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나도 한번 혼내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 아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아이의 아빠로 부르셨지 하며 참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아빠로서 그냥 갈 때가 많아요. 물론 흔들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일반인 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해라.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나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죠. 그리고 1907년도에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고 1908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만 25세였습니다. 만 25살. 이 루비 라헬 캔드릭 선교사님이 유명한 것은 그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묘비명 때문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묘비명이 쓰여있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 한국인에게 한국에 주고 싶다라고 묘비명이 썼어요. 이분의 좀 일대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1883년도에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조선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센터에서
그것은 너무 위험한 곳이고 당신은 너무 어리니 2년을 기다려라. 그래서 23살에 선교를 헌신했는데 22살에 헌신했는데 2년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엄마도 말렸어요.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분은 1907년도에 드디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1908년도 8월 15일에 맹장염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창 꽃다운 시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조선 땅을 찾았다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힘든 게 3가지가 있었대요. 3S. 첫 번째 S는 사운드예요. 그 집집마다 밤만 되면 무슨 이렇게 다리밑질을 많이 하는지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두 번째 S는 스멜. 냄새가 그렇게 지독해요. 특별히 집집마다 된장을, 그 청국장 된장을 끓이는 냄새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S가 스몰이에요, 스몰. 방이 너무 작아서 발을 펴고 잘 수가 없어서 쪼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우 같은 집에서 잤다고 생각하세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자는 것입니다. 그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쾌쾌한 냄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선교사님이 1907년도에 이 땅에 왔다가 1908년도에 맹장염으로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글이 있어요. 이 편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을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우리나라에서 씨앗이,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은 저희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르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쥐어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 가족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세상의 외면과 조롱 때문에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혹시나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부르심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헛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선반인데요. 이렇게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도 어떻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바다 가운데 넘실거리는 그 2m, 3m 되는 높이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배에 실린 컨테이너의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배에 두르고 있는 견고한 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배 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있는 선박 평행수라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배 안에는 배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선박 평행수라는 게 있어요. 무거운 짐을 실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평행수를 조절합니다. 짐이 가벼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평행수를 또 조절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파도가 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물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어도 이 배는 흔들리지 않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태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큰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의 가운데에 홀로 있는 배처럼 우리 자신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절대로 여러분 잔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넘실거리는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안에 영혼의 평행수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평행수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울 수 있다면 환경은 여전히 파도치고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를 뚫고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이든 큰 배든 많이 흔들리는 바다에 있던 적게 흔들리는 바다에 있던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험한 세상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